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길을 또한 건너서 또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의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양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의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것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양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늙은 먼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연락되며 하나님 오늘도 응답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더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말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 참되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주의 높여드리는 풍성한 하나님 은혜와 예배가 되기 사랑하심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간구하며 교회를 기도하는 통하여서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의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게 언제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오직 주의 영광 영광을 나타내 나타낼 수 부족함이 있는 귀한 없는 하나님의 오늘도 귀한 날 은혜를 되게 하시고 주시고 귀한 은혜를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사다난 은혜 또한 지난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각자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허물과 죄된 모습 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일종교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주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고 마음이 합한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진 뜬 주의 일꾼들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어 직분 사명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리게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한 모든 일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순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새벽제단 쌓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요 정도 목소리만 내면은 목이 좀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러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잠 좀 깨라고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의 큰 소리 읽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저희들을 이곳 이 자리에 부르시고 지금까지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올 한 해 2022년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목사님, 사모님, 신방대원들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다연 집사 주신 직분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재훈이 주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여 지혜롭고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신 비전 깨닫고 그 주신 비전에 따라 그 성취해 나가는 자녀들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김지유, 김동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지혜로 성장하여 만남의 복과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기도의 제목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신방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강건케 하시고 신방대원들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 식구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특세와 신방 온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졸업하고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고 믿음으로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드린 가정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득하며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식구들 2022년도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두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교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가르침의 지혜를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귀익이 쓰임받아 교육부서가 더욱더 부흥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살펴왔던 두 사람의 인물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그리고 오늘은 모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모세에 대하여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살펴보면서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참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정하게 똑같은 것만이 아니라 이 영역은 다양하면서 넓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노아의 자란 환경이나 배경이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아를 간단하게 소개하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봤더니 당시 시대에 그는 의롭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개념은 모세에게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아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신앙의 계승을 그래도 명맥상 끝까지 유지했던 인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았던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것.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출생의 배경 속에 그가 의롭거나 아니면 그가 거룩하거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즉 노아 시대 이후에 또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 인물을 죄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그의 모든 죄에 대한 쓴뿌리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그의 인생에 약 1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흐름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서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마침내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겠죠. 자,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 본인, 노아를 통해서 어찌 보면 구원받은 그가 본인이 아닌 또 하나의 인간의 한 족보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또 다른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즉 하나는 혈통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계획하셨습니다. 준비되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성경의 흔적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는 어렵다 의롭게 살았던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가정, 가인의 삶, 노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되더니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목적, 그를 선택하신 목적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선택한 자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내 가정에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 우리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 그리고 나를 하나님 축복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하면서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부터 심지어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자신이 물론 태어나면서 그 자신의 생모 밑에 손에서 자랐지만 만약에 비밀을 몰랐다고 한다면 아마 자신은 어디 출신인지도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같은 히브리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들을 도움을 줬던 사실을 본다면 모세는 이미 자신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존재로서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이미 40년 동안 왕궁의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사명감, 민족에 대한 어떤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과정들이 이미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혈기왕성했던 40대의 그 나이에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내어 쫓아버립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를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보내서 이제 양떼를 모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무엇일까 정말 고민해 본다면, 이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열정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어떤 힘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 의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그를 죽이는 장면으로 본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분명하지만 그 과정, 그 모든 힘의 에너지는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소위 말해서 자기 힘,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힘 가지고 있는 위치, 그 포지션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의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었던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힘 빼는 작업을 시켰던 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전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그 비전이 가슴을 막 정말 설레게 하고 뛰게 했던 것들을 40년 동안 그 심장을 멈추게 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올해 정말 연말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 은혜 받아가지고 내년에 뭔가를 으쌰으쌰 해야 되겠어. 근데 그 으쌰으쌰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시간 지나면서 어때요? 이게 자기 힘으로 했는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면 피곤치 않냐고요? 사실은요, 힘들지 않아요. 그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전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다면요, 피곤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친다는 느낌을 들어요. 힘들다는 느낌이 들고요, 번아웃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영적인 번아웃과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들어서는 나중에는 시험이 들어오거나 어려움을 만나서 결국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경우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오늘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마침내 그는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뜨거웠던 젊음의 열정을 다 식혀버리고 광야, 미디안 광야의 이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인 거예요. 자, 그의 늙은 나이 80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을까? 먼저는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시고 있고 귀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는 방법들. 자,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를 통해서 타오르고 있는데, 불타오르고 있는데 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의 놀라운 장면을 보고 그는 호기심을 갖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비전들이 다시 한번 타오를 때는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부르시고 있는 그런 제 콜링의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듣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밟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를 재차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끝을 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부르고 있어요. 어떤 관점일까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일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의 맨 끝부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난 너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아요. 너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윗부분에 본다면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희 이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는 모세는 모세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울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 11절처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들을 주목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피 흘리는 자들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 주목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어떤 존재를 쓰임받겠다고 한다면 그 쓰임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지 아세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만 바꿔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무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신앙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나이다 뭔가를 주시면 난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다 부여해 줬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됐던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재부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감히 이 애굽에 내려서 바로 앞에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너는 내가 선택했어, 너는 위대한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를 보내신, 나를 창조하신,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우리 그냥 살아가는 돼지에 불과할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싸면서 내가 그것이 즐거움을 느끼는 짐승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존재로 묶여 산다 한다면 그 책망을 과연 어떻게 감당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통곡하며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눈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눈물 속에 있다는 것인데, 그랬더니 누가 그러나 내가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고 주님에 대한 기회를 수없이 듣고 있는데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만 중요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내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보면 이게 별개의 사람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나의 가장 가까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지나서 하나님은 나를 이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이라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그 시선에 대한 눈을 주님께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로 비교될 수 있어요. 그건 집 밖에 나가 있는 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인 장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돼지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작은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알지 못했던 거, 그건 책망의 이야기인 거예요. 단순히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에 대한 관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안에 있으면서 정작 아버지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의 눈물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집안의 장남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민족을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북한 땅의 민족들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대한민국 땅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갔던, 한국의 복음이 가장 크게 성장했었던 그 땅의 복음이 차단되어지고 듣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그 영혼들을 처음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슬퍼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태국 우본 땅에 있는 영혼들도 그리했고요,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갖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밖에 나가 있는 탕자나 집에 있는 탕자나 별 차이 없으며 결국은 나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만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시선이 있고 우리의 눈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2022년도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앞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주셔서 주님의 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 또한 관심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